축복하며 인사하시죠. 좀 여기까지 강건하시라고, 승리하시라고. 우리 좌우에 좀 인사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기까지 강건하시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협력 덕분에 캄보디아 단기 방문은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자세한 보고는 이따가 하겠습니다. 캄보디아는 못 사는 나라예요. 가난한 나라. 우리나라도 옛날에 힘들고 어렵던 시절이 다 있지 않았어요? 가보니까 똑같아요. 그래서 애들도 머리에 이와 석회가 가득하고, 머리빗, 옛날에 참빗, 다음번에 그걸 좀 가져가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다 긁으면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옛날에 그랬죠. 또 옛날에 또 쥐도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집에 창고에 부엌에 천정까지 들고 뛰고 그래 했었죠. 잘 산 분들은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웬만히 그냥 살던 분들은 다 경험을 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고양이를 키우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저도 한번 마당에서 본 적이 있어요. 쥐 한 마리가 막 뛰어가더라고요. 근데 고양이가 쫓아가는 거예요. 막 쫓아가다가 이 잡히나요? 그래 이 생쥐가 그 군형으로 쥐구멍으로 쏙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이 고양이가 밖에서 기다리더만요. 이렇게. 근데 이놈이 얼마나 꾀가 있는지 눈을 끔빡 감아서 졸린 눈빛, 고양이 졸린 눈빛을 보셨습니까? 그래서 고양이 졸린 눈빛, 개십칠해 해가지고 눈이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쥐가 들어갔으면 그냥 거기서 편안히 있으면 안 죽는데 이 쥐가 간이 작아요. 이렇게 불안하고 조급하고 두렵고 막 그러는 거예요. 얘는 왜 안 가나? 그리고 확인 작업을 하는 거예요. 머리로 팩 에다 들어갔다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보셨죠? 아마 다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이놈이 그러더니 앞에 있으니까 이렇게 보니까 또 조는 듯이 보이거든요. 냅다 다니는 거예요. 근데 고양이가 자고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그냥 발로 탁 다리를 거니까 그냥 그대로 슬레이딩 엎어지니까 고양이가 가가지고 그냥 탁 누르고 입으로 물어가지고 이리 던지고 저리 던지고 장난치다가 나중에 잡아먹더만 본 적이 있어요. 참 고양이 하나도 짐승 미물도 꾀가 있어야겠구나, 지혜가 있어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짐승도 그렇게 하는데 사람은 더 말할 거 없죠. 사람은 지혜가 있어야 돼요. 열심히 산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 지혜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반기를 시작을 했는데요. 열심히만 하면 다 된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지혜롭게 해야 돼요. 지혜롭게. 우리 옆에 분에게 좀 인사 좀 하시죠. 이번 하반기 지혜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축복해 주시죠. 지혜로 승리하시기. 지혜로. 지혜로. 오늘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예수님이 이제 하셨거든요. 근데 이 비유의 불의한 청지기가 아주 일을 잘못해가지고 주인한테 해고 통보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해고 통보를 받은 이후에 마지막에 아주 지혜롭게 행해서 주인에게 칭찬을 받았다. 오늘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던 그거는 다 기억하지 마세요. 또 2016년 상반기에 어떻게 살았던 그것도 기억하지 마세요. 이 하반기 나머지 인생,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회를 우리가 지혜롭게 행하면 하나님의 칭찬받고 우리의 인생도 역전의 축복이 펼쳐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과거 자랑하는 거 헛된 것이에요. 과거가 아니고 현재와 미래가 중요한 것이에요. 앞으로 미래 잘하면 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고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가에 대해서 같이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선 1,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과 2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1절과 2절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아멘. 오늘 예수님의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참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냐? 그것은 자신이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자신이 주인이 아님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혜자다. 오늘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합니다. 흥청망청 제 것도 아니면서 자기 것처럼 마음대로 사용하고 허비했다. 그렇게 나와요. 주인에게 이 소식이 들어갑니다. 주인이 내사에 착수합니다. 그리고 이 청지기를 부릅니다. 야, 너 일 그만둬. 하던 일 정리해. 인수인계를 준비해라. 통보한 거예요. 너 직분, 너 더 이상 안 되겠어. 이렇게 말을 한 거죠. 이 불의한 청지기가 그제서야 아차한 거죠. 아, 내가 주인이 아니었지. 내게 있던 모든 게 내게 아니었구나. 아, 주인이 있었구나. 주인이 심판관이구나. 아, 나는 관리인이었구나. 이때 깨달은 거예요. 이때. 예?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시간, 또 물질, 또 지식, 건강, 또 사람과의 관계, 자녀들까지 우리는 내 것이라고 착각할 때가 대단히 많아요. 그래서 함부로 우리가 남용을 하고 함부로 허비하고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큰 코 다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미리미리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라는 걸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 정리하고 와라. 우리의 목숨을 하나님이 거둬가실 때 그때서야 정신이 번쩍 나서 아, 인생은 내게 아니었구나. 벌써 늦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죠. 모든 것이 내게 아니라는 것이죠. 시편 24편 1절에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오늘. 그렇게 말했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게 사람 것 같지만 하나님의 것이다. 또 전도서 5장 15절에도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그렇게 말했어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 그 얘기죠. 사람은 주인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 지혜냐? 내가 주인이 아닌 것을 일찌감치 알고 겸손하게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도움을 간구하고 그 하나님의 지시와 지혜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그것이 참 지혜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면 자기 멋대로 허비하죠. 시간, 재물, 또 은사, 또 능력 다 허비하죠. 다 허비하죠. 그러나 나중에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거예요. 또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세상 일도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대로 안 되면 화를 내죠. 분노하죠. 또 낙심하죠. 절망하죠. 자포자기하죠. 목숨도 끊어버리죠. 왜? 자기가 주인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우리 개인의 계획과 뜻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 계획과 내 뜻은 안 이루어져도 그만이에요. 왜? 내가 보는 것은 한 치 앞도 못 보기 때문에. 그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요. 그것은 선한 것이고 그것은 큰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혜로운 인생을 살려면 반드시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걸 명심해야 돼요. 그리고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겸손히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도움을 간구하고 지시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때 우리 인생에 참 평안과 쉼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왜 평안이 없나? 왜 쉼이 없나? 왜 맨날 이렇게 분노가 충천하고 왜 이렇게 참 만사가 힘들고 그러나? 그 이유는 주인 행세에서 그래요. 주인 행세. 응?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하나님이.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17살에 애굽 노예로 팔려갑니다.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래 낙심 안 합니다. 하나님 원망하지도 않고 사람 원망하지도 않아요. 맡은 일에 충성을 합니다. 보디발의 집에 그래서 가정 총무가 되죠. 그랬더니 이 반반하게 생겼다고 보디발의 아내가 윙크를 하면서 한 번만 자자고 유혹을 합니다. 그래도 요셉이 거절하죠. 분노한 보디발의 아내가 자존심이 상했다고 억울하게 누명을 요셉에게 씌워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럼에도 요셉은 그럼에도 원망하지 않아요. 하나님 원망하지 않습니다. 성실하게 충성을 합니다. 그래서 그 감옥의 총무가 되질 않아요. 예?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게 하는 것이에요. 국무총리가 된 후에 사람은 교만하기 쉽고 방종하기 쉽고 타락하기 쉬운데도 요셉은 끝까지 겸손합니다. 자신을 잘 절제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나? 자기가 주인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생사하복을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힘들게 살고 싶어서 힘들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잘 살고 싶어서 잘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주권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요셉은 알았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는 경거망동하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주인 삼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앞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말로만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말하지 말고 진심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욥도 보세요. 욥이 신앙의 의인이라 그렇게 칭함받지 않았어요? 근데 하루아침에 도둑대가 와가지고 재산 다 날아갑니다. 10남매가 파티하다가 태풍이 불어서 집이 무너져서 하루아침에 다 죽습니다. 또 욥이 몸에 병이 들어서 기왓장으로 온몸을 득득 긁습니다. 완전히 폭삭망한 거예요, 욥이. 네?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응답도 안 합니다. 여러분, 욥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근데도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원수 삼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내가 적신이 나왔은즉 적신으로 가는 게 당연하다. 주신 분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는 분도 여호와시니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소서. 그렇게 말했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때로 내 계획대로 안 되지요. 내 뜻대로 안 되지요. 그래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사람은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더 좋은가 보다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겸손히 기도하는 사람, 이게 참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욥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을 때 하나님이 욥을 갑절의 축복을 주셨고 또 그 믿음을 갑절로 성장케 하셨고 그 인격을 갑절로 새롭게 하질 않았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서든지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걸 꼭 기억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주인 삼고 겸허하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인생에 축복을 더하신다. 이게 성경의 스토리예요. 옆에 사람 보십니다. 그리고 인사를 하세요. 좀 눈에 힘을 주시고 인사를 하십니다. 나는 주인이 아닙니다. 당신도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명심하세요. 내 뜻 이루어지면 큰일 나요. 때로는. 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게 우리가 지혜롭게 사는 삶이 무엇이냐? 1번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사람, 알고 사는 거, 그게 지혜자예요. 그래야 평안이 있고 쉼이 있어요. 두 번째로 오늘 이 비유가 주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9절입니다. 9절 함께 읽어봅니다. 9절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접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아멘. 첫 번째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걸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요. 두 번째로는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사람이 지혜자이다.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 불의한 청지기에게 네 보던 일을 세마라. 하던 일 정리하고 인수인계해.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이 불의한 청지기가 큰 고민에 빠집니다. 4절에 보니 야, 내가 앞으로 나가서 노동을 하자니 힘이 없고 구걸을 하면서 살자니 야, 자존심 상하여 부끄럽고 야, 어떻게 하면 좋냐? 고민을 하다가 할 일을 깨달았다. 그 할 일이 뭐나? 인심이나 쓰자. 응? 내가 자비를 베풀고 긍휼이나 시컨 베풀자. 이렇게 결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름 100말 빚진 사람을 불러가지고 계약서를 꺼내놓고 100말이 빚졌죠. 그럼 50말이라고 쓰세요. 다시 쓰게 하는 거예요. 이래도 됩니까? 괜찮아요. 쓰세요.
그래가지고 50마리라고. 너무 미안해서. 미안해할 필요 없어요. 나중에 뭐 제가 어려울 때 좀 도와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고 보내. 또 밀 100석을 빌려간 사람을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계약서를 꺼내놓고 다시 쓰라 그래요. 이거 이래도 됩니까? 하라고. 80석이라고 쓰라고. 80석이라고. 아니, 이래도 되는 겁니까? 대담하다요. 대담하다요. 쓰라고. 다시 쓰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주인급 가지고 자기가 인심을 다 썼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 여러분, 이거는 명백한 공문서 위조입니다. 또 주인의 허락 없이 재산을 처분했으니 경제사범이에요. 이건 배임죄에 해당하는 것이에요. 이건 아주 굉장한 특수범죄입니다. 이건 감옥에 가도 오래 삽니다. 이거는. 예? 그런데 주인이 이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서 이 종을 어떻게 했느냐? 지혜롭다고 크게 칭찬했다. 이 말이 됩니까? 너무나 좋은 말씀이로다. 사기를 쳐도 된다는 얘기구나. 또 이렇게 은혜 받으시면 큰일 납니다. 예? 여러분,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도덕적으로 칭찬한 게 아니고요. 이 불의한 종, 이 불의한 거지요. 이건 큰 범죄지요. 그런데 뭐가 지혜롭다는 얘기인가? 이 불의한 종이 어려움을 딱 직면해서 자기의 미래를 생각하고 준비하고 사람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억지로라도 장깨로라도 베푼 거,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에 그래서 제자들에게 설명하시기를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는 이것을 설명한 말씀이 나와요. 거기에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 내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영적으로 육적으로 가난하고 병들고 굶주리고 갇히고 연약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은 곧 나를 도와주는 것이다. 내가 그 상급을 주리라.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반드시 상급을 받게 된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소유한 거 내 것이 되질 못한다. 어차피 다 없어지게 되니까. 뭐만 남느냐? 긍휼과 자비로 베푼 것만 하나님 앞에 진정 인정받고 남게 된다.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풀고 이렇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사는 것은 대단히 지혜로운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소유한 거 아끼면 내 것이 될 줄 아시지만 여러분, 그거 다 사라집니다. 내 건강 잘 지켜야지. 나는 봉사도 하지 말고 나는 그냥 아끼면 나만을 위해서 사용해야지. 그 건강 오래 못 갑니다. 예? 여러분이 가진 그 재능, 은사, 나는 이 재능, 은사 나만을 위해서 사용할 거야. 오래 갈 것 같죠? 사용해 보세요. 얼마 못 갑니다. 여러분의 기억력, 여러분이 가진 물질, 여러분이 가진 이런저런 것들 오래 갈 것 같지만 오래 못 가요. 여러분이 가진 미모, 여러분이 가진 이런저런 재능들 오래 못 간다니까요. 이번에 우리 캄보디아 가서 이렇게 하는데 어떤 분 하나가 화장실에 들어갔다 나오셨어요. 근데 저도 들었는데 캄보디아 화장실은 너무 어둡다고. 왜 이렇게 깜깜하냐고. 캄보디아 화장실은 너무 깜깜하다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선글라스를 쓰고 계셨다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사람이 그런 거예요. 사람이 나이가 들면 자기가 선글라스를 끼고 있으면서 끼는 줄을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인지를. 여러분, 사람이 가진 인지 능력, 사고 능력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 공부한 많은 지식 다 없어져요. 가만 놔두면 어차피 다 없어진다니까요. 여러분이 가진 미모 얼마나 갈 것 같아요? 좋은 화장품을 쓰면 오래 갈까요? 건강기능식품을 많이 먹으면 오래오래 갈까요? 조금 더 연장은 되겠죠. 그러나 제가 장담합니다. 반드시 없어집니다. 반드시 없어져요. 그러면 뭐만 남느냐?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러한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운 것, 자비와 긍휼을 베푼 것, 그것만 우리 것으로 남는다. 예수님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만 하나님의 칭찬과 축복, 상급을 받게 된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말씀대로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많이 사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많이 사귀고 계세요? 예?
어떤 분들은 그럴지 몰라요. 목사님은 몰라도 너무 몰라. 저요 먹고 살기도 힘들어요, 목사님. 뭘 알기나 하고 얘기를 하세요. 남을 돕기는 도울 여력이 어디 있어요. 내 가족 나 혼자 먹고 살기도 죽겠어요 이런 분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남을 돕는 것은 돈으로 돕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태도와 자세예요. 근본적으로 그 가치관이, 남을 도와야 한다는 가치관이 안 된 사람은 돈이 생기고 여가가 생겨도 남을 돕지 않아요. 예? 어저께 우리가 사랑의 짜장면 나눔 행사 아니었어요? 어저께 시흥 배단위의 집에서 이제 또 여러분들이 오셨어요. 그분들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장애가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오셨는데 이번에는 감자를 한 박스 가져오셨어요. 이렇게 크고 막 그런 것들을. 웬 거냐? 그러더니 그 이제 시흥 배단위의 집 주변에 텃밭에서 기른 거라고 그러더만요. 그걸 한 박스 가져온 거예요. 자기들이 재배한 거 첫 수확물이라고 교회에 가져온 거래요. 예? 여러분, 우리가 나누고 남을 섬기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여러분 이게 돈으로만 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마음이에요, 마음의 태도. 어떤 분은 보니까 짜장데이 때 와가지고 그 짜장면을 또 이 집 저 집 막 배달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예? 돈이 없으면 배달이라도 하면 되잖아요. 그것도 못합니까? 마음이 없는 거죠. 또 어떤 분은 이 토요일마다 와가지고 본당 청소를 하는 분도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하시겠다 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돈이 없다고 내가 남을 못 돕습니까? 거짓말이라니까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근본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응? 누가복음 12장에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큰 집을 짓고 창고에다가 곡식과 물건들을 많이 채워 넣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말합니다. 내 영혼아, 이제 마음껏 먹고 마시자. 내가 이제 편히 쉬고 놀고 그렇게 놀러 다니며 살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이 어리석은 자여, 내 영혼을 오늘 내가 찾을 것이니 그러면 네가 예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이 사람은 자기의 결산의 날을 모르고 자기만을 위해서 또 돈만을 남기는 이런 인생을 사는 삶이 지혜롭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런 인간이 어리석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왜? 자기가 죽으면 하나도 남는 게 없어. 하나도. 응? 여러분, 돈을 남기는 인생 되지 말고 우리 사람을 남기는 인생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돈 남기려고 사는 인생처럼 어리석은 게 없다.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이번에 캄보디아 선교 우리가 두 곳을 방문을 했어요. 한 곳은 우리 그 빼안꺽 은성지교회 헌당 예배. 그래서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또 헌금하고 하셔서 그곳에 또 캄보디아에 교회를 하나 지어주지 않았습니까? 그곳에 다녀왔고, 또 한 곳은 박정은 선교사님의 선교센터를 다녀왔어요. 다녀왔는데 참 이 박정은 선교사님 참 대단한 분이더만요. 뭐 얼굴도 완전히 캄보디아 사람이 다 되셨어요. 14년째 캄보디아에서 사역하고 있어요. 뭐 얼굴이나 이런 게 완전히 캄보디아 사람. 또 캄보디아 말을 어쩜 그렇게 잘하는지 몰라요. 저는 캄보디아에 14년을 살면 그 정도 못할 것 같아요. 대단히 잘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얘기를 하는데 14년 사역을 하는데 교회를 13개를 세우셨더만요. 그럼 우리 교회가 14번째예요. 그러면 1년에 몇 개를 세웠다는 얘기죠? 이분이 1년에 하나씩 세웠다는 얘기예요. 물론 자기 힘으로 한 건 아니에요. 지원을 받아가지고 캄보디아에 교회를 14개 세운 거예요. 거기다가 이분이 세운 센터에 가봤는데 이분이 주일날 아이들이 150명이 모인답니다. 놀라지 않으세요? 150명. 그리고 저희가 간 그날도 애들이 매일 모이는 거예요. 한 5, 60명이. 매일 모여서 뭐 하냐? 그 현지 지도자 T라고 그 전도사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현지인이 그 애들한테 로마서를 칠판에다 써놓고 읽게 하고 외우게 하고 손 들고 외워보게 하고 이렇게 막 하더만요. 그건 나는 제일 기억에 남는 게 그 성경을 따라 읽는 아이들의 낭낭한 목소리. 이게 잊혀지질 않아요. 예?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겠어요? 우리 캄보디아 센터에 아이들이 성경 낭독하는 그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애들 목소리 참 낭낭하지요? 예, 잊을 수가 없어요. 저기 온도가 어느 정도냐? 우리 여기 될 게 아니에요. 저기는 햇볕이 따가워요. 훅훅합니다. 저 안에 위가 양철 그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요. 그리고 잘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선풍기 한 대 지금 우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있어요. 쟤들은 선풍기도 없어요. 예? 나중에서 돌려놨는데 저런데 애들이 5, 60명이 앉아서 저거 합니다. 매일 온대요. 매일 온대요. 예?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한테 그랬어요. 아유 고생스러우시긴 하지만 참 보람은 있으시겠어요. 너무 좋으시겠어요. 보람 있어요. 애들이 남잖아요. 애들이. 제가 이 말씀을 나누고 이렇게 했는데요. 여러분 사람을 남기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살다가 죽었을 때 뭐가 남을 것 같아요? 하나님과 사람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뭐라고 평가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어떤 자가 진짜 지혜로운 자인가? 돈을 남기려고 살지 말고 사람을 남기려고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그들을 섬기는 인생을 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캄보디아까지 굳이 갈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미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영적으로 육적으로 연약하고 가난하고 병들고 비뚤어지고 문제 많은 인생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들을 좀 불쌍히 여기고 우리에게 있는 은사와 지식과 물질과 또 건강과 지혜를 동원하여서 그들을 돕고 바로 세우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남기는 인생에 도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차피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은 다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이 하반기에 우리 이 말씀들 잘 마음에 새기시고 실천하셔서 하나님 앞에 정말 지혜로운 자라고 칭찬받는 귀한 축복의 인생 되어지기를 바랍니다.